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를 동반하는 친구들, 또 한 번에 생명나무 방송국의 말씀을 참석하여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의 7 교회들, 4대 교회에 대해서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늘 메시지는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 하나님 은혜의 황금 노선의 노선. 계시록 2장 24절서부터 29절. 교회 역사는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그리고 우리가 옳은 길을 행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교회가 체험한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동일한 실수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묘하게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의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봄으로써 교회가 이미 과거에 어떤 길들을 걸었으며 내가 교회의 역사를 형제들에게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은 참으로 지금 과거의 역사는 영광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19세기 동안에 하락과 타락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모든 것의 그러한 하락의 시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하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신약 때부터는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 주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선택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즉 주님의 사도요 선지자들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그분은 그분의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그의 교회를 오순절 때 산출하셨습니다. 교회가 산출되었을 적에 예수는 더 이상 육신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이제 교회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11 사도들과 베드로는 하나님의 통로요 말씀을 전하는 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자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일으키시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계시를 하나님의 그 뜻을 우선 하나님의 경륜을 그리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구원받고 교회가 산출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또한 사도 요한을 1세기 마지막에 일으키시고 2세기 초에 그 당시 교회는 이러한 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요한 이후에 다른 하나님의 통로가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형제가 나에게 글로써 물어봤습니다. 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지 않았는가? 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추측하기로는 요한 시대 때 그 당시에 그 분위기는 선자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분위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러한 분위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위치를 추구하고 어떠한 책임, 주어지는 직분을 중요시 여기고 야망이 생기고 뭔가 자기가 높아짐으로써 따르는 사람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러한 복음 전하는 그룹의 형제들을 보내고 어떤 지역으로 보냈을 적에 이것은 그의 요한의 서신에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그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던 자가 그러한 복음 전함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 전하는 형제들을 받지 않고 그러한 형제들을 받는 자를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분위기는 위치를 위해서 서로 싸우고 그걸 추구하고 이거는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을 적에 그가 밀레도를 거쳐가면서 사도행전 20장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20장 20절에 20장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도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교회 형제들 가운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흥미만을 추구하는 자들,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성, 자기의 가족, 자기가 유명세 갖는 것, 자기 영광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양은 아끼지 않습니다. 양이 세상으로 가고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열을 가져오고 자기 스스로의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30절 밖에 있질 않습니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러한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심하지 않고 양무리를 관심하지 않고 자신의 사역만을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양들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관심하지 않고 바울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미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죽은 다음에 어느 누구도 합당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통로를 일으켜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통치인 것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성경, 교회는 종교적인 인간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떠한 기관이 아닙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시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몸의 지체들입니다. 서로서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신성한 유기체,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그의 교회를 통치하십니까? 지금 내가 물어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삶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머리가 되시죠? 이미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성경에 쓰여진 그러한 문자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순간마다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교회의 통치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입으로 나는 말씀이 없어질 적에 교회 안에 통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통치가 없어질 적에 사람들은 이 빈 공간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하락하는 것을 가만둘 수가 없다. 교회는 전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통치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그렇게 교회 안에 감독을 만들고 따로 구분하고 그리고 체계를 가져옵니다. 사실 감독과 장로는 동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장로는 나이 먹은 자들, 무르익은 자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일반적인 성도들보다 무르익은 형제, 그리고 감독은 위에서부터 돌보는 그러한 장로들의 역분을,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역할이 위에서 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고, 그럴 적에 사람들은 어떠한 체계를 갖고 어떠한 위치를 따로 두고, 이제 모든 교회 장로들이 함께 모이기도 힘들고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떠한 소수의 감독들이 어떠한 그 감독자들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타락한 그 본질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높은 위치가 주어질 적에 바로 니골라당이 생기는 것입니다. 니코는 주관하는 자, 승리자, 이기는 자들. 라이코는 레이고로서 그들은 성도를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신자들, 그러한 특별한 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클레이칼리즘, 이것은 성경에 있지 않았는데 그러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클레이고, 레이고. 클레이노는 통치를 담당하고 레이고들은 평신도들로서 듣고 순종하고 행합니다. 헌금하고 교회가 전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선자의 말씀이 없을 적에, 그리스도의 통치, 성령의 통치함이 없어졌을 적에 이러한 하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락이 교회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더욱더 위치를 더욱더 추구했고, 특권을 추구했고, 권위를 추구했고, 교회가 세상과 짝을 졌을 적에,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세상과 짝을 졌을 적에
그러한 끌레이거들의 권위가 더욱더 높아졌고 정치의 권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저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사람의 야망을 완전히 충족시킨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본질을 이런 방식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 왔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누가 결정했죠? 바로 두아디라 교회 편지 말씀과도 같이 너희들이 그 여인을 이사벨 스스로 선지자라 말하지만은 그들이 내 종으로부터 음행을 하게 하며 그러한 우상에게 주는 제물을 먹게끔 한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1000년 동안 개혁 때까지 어두운 그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함이 조금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하고 있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교회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 안에 있게 하는 이러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통치를 하죠? 말씀을 회복할 적에 교회 통치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증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선자의 말씀이 회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자의 말씀은 교회 안에 유일한 방향 제시를 가져오며 교회 안에 머리를 가져오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성령이 통치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산출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여태까지 없었던 과거에는 잊지 않았던 그러한 체험들을 이제 빠르게 그분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끝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시금 가져오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기 교회로서 바로 여기에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초기 때부터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왔습니다. 기억합니까? 나는 여러 번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방 열국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한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부를 필요가 있을 적에 그들은 먼저 400년 동안 애굽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그 애굽 문화가 그들 안에 박혀 있었고 하나님은 그분의 강한 힘으로써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꺼내냈습니다. 광야로 시내 산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이 백성을 구분한 이유, 목적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19장. 주 예수여.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200만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거기에 늙은이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 남자가 있고 짐승이 있고 종들이 있습니다. 광야를 걷고 오늘날처럼 상파울의 도라도 같이 반데란치 안양게라 같이 거기에 중간에 닭도 팔고 빵도 팔고 화장실도 쓸 수가 있고 뭘 먹을 수도 있고 광야는 이런 것들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만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이 백성 모두가
마치 독수리 날개 위에 타 있는 것처럼 기묘하게 좋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것은 너희들이 내게 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친근하게 원하며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백성이 그분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 그런 다른 신들, 다른 하나님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어려워했습니다. 거짓 하나님들, 그들에게 벌을 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친근하기를 원했습니다.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그의 가까운 백성을 원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날까지도 벌을 주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있다면 당신의 머리로부터 이것을 끄집어 내십시오. 지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친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에게 가깝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뭘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러한 실제를 가질 수 있죠?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왜냐하면 모든 땅은 내게 속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에게 가까이 하게끔 할 수 있죠? 주님의 음성을 통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친근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소유가 되게끔 합니다. 모든 열국 중에서 그분에게만 속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에게만 속한 소유가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게끔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나는 좀 더 빨리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통치를 받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우리 온 성품을 다하고 우리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죠. 방법이 무엇입니까?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은 쉽게 식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주님과 신혼 그 여행가도 같이 친근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고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평범한 일을 하고 또한 그 인간으로서 그런 삶을 살 적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갑니다. 에베소 교회가 빼앗겼던 그런 첫사랑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죠? 그것은 인꿀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그 구절을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6장 6절부터 나옵니다. 9절까지 우리 마음 안에 새깁니다.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말씀을 반복하고 되새김질하고 우리끼리 서로 화답하고 말하고 말씀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오로지 이러한 방식으로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첫날처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정상화되고 당신이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당신 결혼 생활은 어떤 정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혼동 상태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바로
우리가 열심히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단순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11장을 대한 다음에 메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1장. 거기서도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라이브에서 교통한 것처럼 좀 더 라이브의 말씀은 녹음되지 않았기 때문에 녹음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받고 지킬 적에 우리가 먼저 강하게 됩니다. 강성할 것이요. 그것을 또한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강성하게 되고 힘을 얻고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어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호를 선포하고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 안에 잠기고 청소년들이 이러한 일을 더 잘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강성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강성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장구된다는 이 말은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산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 밭과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세상에서는 당신은 낮과 밤의 일함으로써 어떠한 일의 결과를 산출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좋은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뭘 의존하죠?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얻죠? 말씀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에게 신실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당신 마음 안에 새긴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땅을 얻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할 땅이요. 이걸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왜 가나안 땅, 좋은 땅은 왜 산과 골짜기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내리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산 위에 머뭅니다. 그리고 내려서 흘러서 골짜기로 흘러내려옵니다. 이러한 골짜기는 거기서부터 시내와 강들이 산출됩니다. 온 땅을 적십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 근처는 평지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물을 펌프질해서 가져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발로써 그들이 만든 기구를 통해서 발로 누를 적에 그것이 펌프질을 함으로 인해서 밭을 적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 좋은 땅,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 이 가나안 땅, 좋은 땅은 12절,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시는 땅. 새초부터, 처음 시기부터 새말 때까지, 연말까지 이 땅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많이 일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일합니다. 우리 자기 회사에서 그 사업가 하는 가운데, 그러나 또한 교회를 섬깁니다. 주님의 사역에 항상 참석하고 특별 집회에 함께 여행을 가며 어디리 그러한 시간을 어떻게 내죠? 그런 시간은 돈입니다. 애굽에서는 시간은 돈입니다. 그러나 시편 127편 2절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헛된 것이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땀을 많이 흘리고 매일매일 떡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면 헛되도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한 자에게는 자는 자들 가운데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127장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다. 하나님 섬길 시간이 없고 나는 가족을 먹여 살리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을 섬길 적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내 명령을 너희가 지킨다면, 열심히 듣고 지킨다면 바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13절 내가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가 내리시리라. 합당치 않은 때가 비가 내린다면 그것은 해를 가져옵니다. 합당한 시간에 비가 내린다면 축복을 가져옵니다. 늦은 비와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나는 15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기에 육축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얻는 그러한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로 주님의 일을 우선권에 둔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안에 잠길 것이요. 그럴 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과 우리의 사업을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사업이 축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남을 것입니다. 배부를 것입니다.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시험해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는 시험해도 됩니다.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내가 전부 읽지 못하겠습니다. 시간상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을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수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접하고 사람들을 회복하고 이제 우리는 주님에게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부분을 끝내기 위해서 1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것이며 26절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베투나니 선택은 우리에게 속했습니다. 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죠? 저주를 선택하지 않고 복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기 말합니다. 우리가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17절 27절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말씀 안에 잠기고 매일매일 이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과거에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할 적에는 우리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신실한 자들은 우리가 그 집회에 가서 말씀을 대했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도 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간판 생활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이 간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실제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 안에 잠기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우리는 그 종이를 끄집어내서 말씀 안에 잠기고 주님이 이러한 일이 있도록 형제들이 우리 수고를 합니다. 그런 약간의 그 매일매일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잠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서 그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 삶이 변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간판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로 우리 삶에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은 죄를 짓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으로 가고 마약을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며 여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저주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쫓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지 않는다면 순발적으로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벌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가 저주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저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한 말씀이 없고 우리 삶을 정돈하는 그러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주님과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여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거부하고 그럴 적에 다른 신들을 쫓게 되며 다른 음성들을 쫓고 우리에게 영크한 것이 영향을 주고 부정적인 말이 우리 귀 안에 들어오고 그럴 적에 말씀 안에 잠김의 어려움이 있고 긍정적으로 섬기는 축복 가운데 있는 형제들로부터 멀어지며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땅을 취할 적에 두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선택하라. 너희들 선택에 달려있다. 너희들은 자유롭다. 선택할 수 있다. 자유롭다. 그러나 결과는 너희가 선택한 것이다. 너희가 그리심산을 선택했다면 너희 삶은 축복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에발산을 선택했다면 너희의 선택이다. 다른 일을 핑계댈 필요가 없다. 너희는 저주를 선택하게 된다. 가족과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까지도 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합당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들어갑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안으로. 내가 그 역사에 관한 부분은 빨리 말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버금에 남은 자들, 두아딜에 남은 자들. 왜 지금 말씀은 사대교회를 말하는 건데 왜 또 두아딜에로 들어가죠? 그러나 그 근원은 이러한 그 사대교회의 개혁이 어떻게 시작됐죠? 그 근원은 그 전서부터 있습니다. 중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세가 지나면서 불행히도 두아디레아 교회는 완 깊은 어둠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고 어떠한 미신적인 많은 것이 이사벨을 통해서 온 것이 주관했습니다. 스스로 선지자라 하지만은 백성들이 온전히 모두가 다 속임을 받고 이러한 어둠 가운데서 두려워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계시록 2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많은 어둠 가운데 24절 두아딜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러한 깊은 흑암 가운데서도 악한 많은 흉악한 일들이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었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가 이러한 이사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무리가 있습니다. 한 백성을 남겨두십니다. 소수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없애지를 않습니다. 한 노선을 두십니다. 내가 안드레 밀레 형제의 표현을 사용하자면은 그것은 이제 은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금선이라 말합니다. 이제는 금선이라 말합니다. 금은 하나님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 성품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흑암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아주 소수랄지라도 바로 이러한 소수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금선, 교회 하락 온 그 긴 가운데 이러한 금선이 있었습니다. 소수였지만은 약한 무리였지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러한 노선이 바우덴스입니다. 앤드레 밀러는 알비젠스를 바우덴스와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앤드레 밀러 형제의 표현에 따르자면은 어떠한 역사가들이 아우비젠스가 어떠한 그노시즘의 이단이라고 말하지만은 앤드레 밀러는 확증합니다. 이러한 형제들, 아우비젠스 형제들은 어떠한 그러한 잘못됨으로부터 나온 자들이요, 순수한 크리스찬들, 영적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앤드레 밀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영적인 삶을 살던 무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바우덴스에 좀 더 관심을 갖습니다. 베드로 바우도 그는 좀 더 아우비젠스보다도 중요한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우비젠스는 왜 그렇죠? 아우비스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그것은 골짜기로서 아우피스 산의 골짜기, 랑게덕이라는 지역, 프랑스 남쪽 랑게덕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축복된 땅입니다. 거기에 포도원이 있고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있고 거기에 기름이 나오고 거기에 그 포도주와 그 기름을 산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은 크리스찬의 삶, 순수한 삶,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두아딜의 이사벨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무리들인 것입니다. 순수함을 유지했습니다. 그 아우피스 반대편 쪽에 그 가운데 바우덴스가 있어. 반대편에는 바우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피스 프랑스 쪽은 알비젠스, 그리고 저 동쪽은 바우덴스. 교황이 큰 핍박을 했습니다. 완전히 알비젠스를 밟아버렸습니다. 그러한 그 교황 제도에 의하면은 마치 사람들의 그 혼을 짓밟는데 그러한 모든 백성들의 그 예술과 교육과 평신도들의 그 순종을 유지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미신적인 믿음과 무지함 이것을 사용해서 그들은 참으로 일꾼들이요 그들이 하는 일에서 축복을 받고 평범한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로부터 온 그들이 윤리적으로 썩어져 있었고 그리고 고아들과 과부들과 그들을 이용해서
부욕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많이 먹고 술 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1209년 교황이 십자가 군사를 30만 명의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반대해서 그러한 군대를 만들고 이러한 군대에 참석하게 되면은 무슨 빚을 갚아준다. 그리고 너희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한 군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피를 흘리게끔 하며 포도원을 짓밟고 모든 마을을 다 랑게도키의 지역을 짓밟고 불태워버렸습니다. 나는 약간 설명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들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십자가 군사, 그 십자가 군사들은 그들을 만들어냈는데,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그 당시의 백성들은, 종교적인 백성들은 어디 가출을 뒀냐면은 어떤 그 순례자에게를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고 거기 예수님의 그 무덤이 있고 주님이 죽은 장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있는 자들은 그 당시에 여행 가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걸어서 가며 짐승을 타고 가고 중간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순례자의 길을 간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가고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땅이 아랍 사람들이 그 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은 군사를 만들어서 이 군사들이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입은 옷은 십자가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니폼을 입은 군인들이 바로 십자가 군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사를 모으기 위한 선전, 그것을 그 십자가의 군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 목숨을 바치면서 거기에 참석하죠?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땅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가서 전쟁을 하며,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왜 참석을 하죠? 왜냐하면은 교황이 죄를 면해주기 때문에, 죄를 면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죄를 짓고 살고 빚이 많고 갚을 수 없는 빚이 가득하며 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까? 그들에게. 그런 모든 것을 제쳐놓고 모든 것이 탕감을 받고 하늘로 갑니다. 그 당시 교황은 그러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갖고, 내가 삶을 살면서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내가 하늘나라로 가다니, 이 기회를 내가 죽어도 나는 하늘로 간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참석할 것이다. 죄사함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참석하고 많은 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많은 십자가 군병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룩한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교황이 같은 그러한 이 군인들을, 이러한 십자가 군병들을 일으켜서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위해서 일으킨 것입니다. 더 이상 더 동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한 군병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영화를 볼 적에 그 크리스찬들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비젠시가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길을 가던 자였습니다. 참으로 잔인하게 그들을 죽였습니다. 내가 다 그들을 산채로 태워 죽였고 박아 죽였고 못에 박아 죽였고,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알비젠스의 땅을 다 망쳤고 불태웠고 바우딘스의 그 땅들을 취해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행할 적에 거기에 그런 그 십자가의 군병들이 가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모두가 가서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크리스천들을 죽였습니다. 그 랑게도키의 전쟁은 크게 큰 핍박이었고 교황이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무기의 그 힘으로써 참된 그리스도를 참되게 쫓는 자들을 비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권위를 알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군의 그 창과 칼이 그들을 죽였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시에서 완벽히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먼저 군인이 와서 죽이는 것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백성 가운데 이단이 섞여 있다고 말하며 모든 도시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내 이웃은 이단이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손짓하게 만듭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잔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6세기 때 알비젠스들은 매우 단순한 사람들이었고 교리로 그러합니다. 300년 동안의 무리금으로서 개혁이 있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출판이 이제 발명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은 아우비젠스가 발덴스한 개혁 300년 전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300년 동안 무르익히시면서 그런 그 인쇄됨의 별명을 기다리셨고, 그리고 출판이 갖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베드로 바우드에 대해 내 부담은 여기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확증하기를 바우덴스는 베드로 바우드 이전서부터 있다고 말하지만은 이 베드로 바우드가 특별하게 두드려졌고, 베드로 바우드는 그래서 1140년 리옹 프랑스에 태어났습니다. 20년 후에 그들의 실행은 우상 섬김과 그런 트란스피그라성 그런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뭔지 압니까? 제사장이 로마 클레오가 우리가 떼는 떡을 그가 그것을 먹을 적에 참석할 적에 그는 헌신의 말을 말하며 선포하고 헌신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가 먹은 떡이 참된 예수의 몸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란스슈비스탄시아성, 이것은 무식한 그 성도들에게 미신적인 것을 가져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바우드는 백성이 무식하다는 걸 봤고 조작한다는 걸 봤고, 이것이 그를 편찮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타락했는가, 교회 안에 거기가 얼마나 타락하고 무지한가, 그리고 교황이 사람들의 영혼을 주관하고, 그리고 참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을 전할 적에 거듭난다는 것을 그가 체험했습니다. 그는 그 부자로서 천장사였습니다. 그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그 판매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 권소인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권소인, 콜폴톨. 그것은 프랑스 말로서 꼴볼때, 콜폴때. 정확한 발음은 콜폴테. 콜이라는 말은 목이라는 뜻입니다. 볼때는 갖고 간다, 가져간다. 이걸 옮겨간다, 가져간다, 지고 간다. 이거는 하나의 그 가방으로서, 주머니로서 그것을 목에다 건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콜폴돌이라는 말의 뜻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콜폴돌. 거기다 뭘 집어넣죠? 그 주머니 안에? 그 주머니 안에 성경을 그 커피한 것을 그 안에 집어넣고 다닙니다. 기묘하게 좋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하죠? 베드로 바오드는 구원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일반적인 그 백성들이 그 성경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오로지 끌레고들만이 성경을 라틴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기마 그리고 사크라멘토 로마의 교회 그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의 가르침 교훈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끌레고마저도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너기마 그들의 어떠한 정한 그런 것들만을 대했지 어느 누구도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어렵고 라틴어로 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읽을 줄 아는 사람들 읽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으로 드러내기 원하는 것은 알비덴스가 하자는 일을 바우덴스가 했는데 베드로가 한 것은 바로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라틴 말을 그가 있었던 리옹 그가 살던 곳에 말로써 프랑코 프로벤사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언어였고 사복음서를 번역하게끔 했고 또 성경의 다른 책들을 몇 권의 책들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이 통역사들을 번역사들을 채용했고 그러한 것을 적게끔 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커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매하는 자들이 길로 나가서 천을 팔러 나갔을 적에 그 안에 감춰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끔 왜냐하면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머니 안에 감추고 뭘 집어넣었죠? 바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적은 것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장사를 할 적에 사업을 할 적에 두 명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두 제자들을 두 명 보냈습니다. 베드로 바오드도 두 명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권소인들도 오늘날 한 몸으로서 이렇게 나갑니다. 두세 명씩 나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죠?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열려 있을 적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들과 말씀 안에 잠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함께 같이 읽고 그때 사람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바울도가 한 실행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그가 이런 방식으로 전했고 1170년서부터 그 이후부터 이러한 복음을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프랑코 프로벤살 말로 번역을 했고 이러한 말씀은 참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라틴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바우드를 쫓는 자들은 성경을 그 나라 자기네의 말로써 번역을 하고 백성들에게 전했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그 길을 쫓아서 두 명씩 다녔습니다.
그 후에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말씀을 핍박합니다. 이것은 교황을 화내게 했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무지함을 반대하는 큰 무기요. 사람들은 백성들을 완전히 갖고 노는 그런 것을 막기 때문에 핍박이 온 것입니다.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 말을 듣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사람 말을 듣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 하면서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19절 2장 19절. 그렇죠? 5장 19절. 아,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 18절서부터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유대 인도자들이 그들을 불러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서 베드로 바우덴시들은 그들은 어떠한 교황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서 쫓겨났고 이단이라고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교회는 권위가 많았고 사람의 죄도 용서하고 그리고 그 지옥으로 떨어지게끔 할 수 있는 권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끊어지면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우드는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쫓겨났고 이단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을 넘어서 보헤미아 쪽으로 갔습니다. 보헤미아가 어딘지 누가 압니까? 보헤미아는 바로 오늘날 체코입니다. 우리가 아는 도시는 프라가라는 수도, 우리가 이 도시는 압니다. 글로 갔습니다. 보헤미아로 갔습니다. 그 땅은 존 하세 땅, 보헤미아 마리안, 이앙 후스의 땅. 이앙 후스가 누구죠? 나중에 말할 것입니다. 그는 회복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산채로 불태워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바우드가 오늘날 체코 그 보헤미아 땅으로 갔습니다. 이앙 후스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1200 베드로 바우드는 하나님께로 갔고 보헤미아는 한 지역으로서 교회 중심 역사, 유럽의 중심으로서 독일 동쪽에 있고 내가 지도를 볼 적에 폴로니아가 북쪽에 있고 모라비아가 서쪽에 있습니다. 모라비아는 보헤미아 합쳐서 체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스트리아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의 수도는 오늘날 프라가이며 보헤미아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3세기 동안
그 후에 개혁이 생겼습니다. 3세기 동안 바우덴스들이 핍박을 받았고 그러한 로마 교회에 순종하지 않고 무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싸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금 황금 노선에 개혁 때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바우덴스들이 피를 통해서 값을 치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도움으로 말미암아 개혁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 부담이 무엇이죠? 내 부담은 첫 번째 그 바우덴스 그 권서인들과 오늘날 권서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차이가 무엇이죠? 베드로 바오부가 한 큰 일은 인내를 갖고 그 당시에 무지했던 사람 도아들의 그들이 참으로 무지함으로 완벽히 무지함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 그리고 클레이거 읽을 수 있는 클레이거마저도 성경을 읽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그 교황의 영향을 받고 어떤 미신적인 밑에 있었고 완전히 눈먼 장님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우두가 그렇게 통역하는 사람들을 사서 내가 지금 말한 걸 반복하고 있죠. 그러한 판매원들이 나가서 목에 맨 그 주머니를 달고 권서인들 콜폴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빛을 갖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오며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그 개혁이 있기까지의 오랫동안 이러한 황금의 길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한 그 길이 연속되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권서인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권서인들이 일하는 것은 책을 갖고 일합니다.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계시함을 받게끔 하며 성경을 이해하게끔 하며 목적은 왕국 복음을 전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왕국 복음은 목적이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끔 하며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의 머리가 되게끔 주관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은혜 복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때부터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삶을 통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모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늘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끝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인데 크리스찬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죠? 그러한 삶은 주관하는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주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을 주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삽니다. 크리스찬 이름이 있지만은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어떠한 종교 법칙 밑에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바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의 통참을 받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실의 모든 삶의 실행을 주관하고 우리 생각을 주관하고 감정을 주관하고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부유하게 우리 마음 안에 거함으로써 나는 이제 에베소 말씀과 골로새 말씀을 우리가 교통하니라 말씀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천국의 실제를 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이해 못합니다.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에 성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계시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건설인들이 오늘날 무엇을 하고 있죠?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을 우리가 숨겨서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말씀의 계시인 것입니다. 내가 약간의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그 사람들은 인쇄된 성경을 갖고 있지만은 이 계시가 없습니다. 합당한 말씀의 해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8장, 느헤미야서 8장. 느헤미야가 어디 있죠? Sabe achar, não vai procurar não em Apocalipse não. 에스라 다음. Ali do lado do Esdras, né? E onde fica Esdras? Depois de Crônicas, né? Depois de tá bom? Vamos lá. 느헤미야 8장. Capítulo 8. É isso, né? Capítulo 8. Ó. 8장 1절. Versículo 1. Em chegando o 7º mês e estando os filhos de Israel nas suas cidades, todo o povo se ajuntou como um só homem na praça. 어떤 시기인지 압니까? 이 시기는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 흩어져 있고 유다 지파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고레스 왕 이방 왕이 선포합니다. 70년 후에 백성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또 그리고 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한 돌아온 자들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바벨론 포로로 아직도 머뭅니다. 바벨론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소수는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러한 소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양무리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온 이러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값을 치르는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죠? 내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8장 1절 7월에 이르는데 모든 백성이 일진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그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서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들 앞에서 읽음에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니 5절을 보십시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서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여호수아와 마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야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백과 하난과 블리아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를 썼던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백성들이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계시를 가져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8절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권서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돕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죠?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지상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 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왜냐하면 모두가 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참으로 만져진 바 될 적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적에 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그날에는 살찐 고기를 먹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살찐 것을 먹고 그 당시에 삐까냐 기름 있는 삐까냐 그 당시에 먹어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예비지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주라. 이날에 준비하지 못한 자들 그들이 권서인들이 분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분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고 여호와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시민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 레위인들은 사람들이 모든 백성을 정숙히 하며 입을 다물게 하고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고 모든 백성이 다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이거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주 예수여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모두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읽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말씀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서인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여기에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나는 권서인의 체험이 없다. 나는 권서인이 아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 또한 친구들을 돕고 동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책을 전하십시오. 그럴 적에 이러한 체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많은 형제들이 권서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빠끼에 며칠 참석한 다음에 CRP를 참석한 다음에 하도 만져진 바가 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참으로 만져진 바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며 감사하게 되며 권서인이 아닌 그러한 형제들이 이제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이걸 실행하기 원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우리가 마지막 저녁에 오후에 가졌던 교통에서 형제들이 순발적으로 우리가 책들을 가져가서 이런 체험을 하자 결정했고 개인적으로서 또한 교회들이 참석한 교회들이 100상자 이상을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거의 100상자나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그 상자마다 120끼치가 있습니다. 키치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상파울 교회 또 상파울 근처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체험을 갖기 바랍니다. 책 상자를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책 상자를 당신의 살라에 두고
그럴 적에 안에 집 주인 자매들은 그 상자가 소파에 있는 걸 싫어합니다. 그럴 적에 그 책을 분배하자 하는 그런 말이 나올 것이고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책의 분배됨을 통해서 바로 그 설명들을 통해서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부담을 가집시다. 우리의 사춘기 청소년들이 우리가 그들의 선생을 돕고 있습니다. 동료들을 돕습니다. 어른이 우리들도 이러한 실행들을 하며 우리 아는 주의 사람들을 도웁시다. 그렇지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 20장 18절 두 번 읽었습니다. 킹 제임스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는 백성은 질서가 없는 백성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그들 삶의 실제가 아닙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는 백성은 질서가 없는 백성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은 행복한 백성이라. 왜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시대 때도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주님을 죽이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안진뱅이를 일으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1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시자라는 가장 좋은 간증은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신 일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구절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날 성경을 손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계시를 얻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벌 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벌도 줍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또한 공급을 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공급하며 그분의 실제로 우리를 공급하며 그분의 빛으로 우리를 비치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시기 원합니다. 그분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밑에 살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갖고 있고 연구하지만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지만은 계시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그들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책을 손에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가서 바로 하나님 말씀의 계시함을 받고 생명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받을 바가 두려운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원합니다. 그분은 좋은 목자로서 좋은 목자는 생명을 줍니다. 풍성의 생명을 주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한 스토리를 열거합니다. 내가 이것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아버지에게 부활함을 입었습니다. 제자들이 슬펐기 때문에 어디 갈지를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모르기 때문에 그들 두 제자가 예루살렘부터 나와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로 가는 동안에 예수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주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가느냐? 그때 당신은 뭐 이거 무슨 일인지 모릅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그 나사렛 예수가 그가 죽고 이렇게 그때 주님은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이 미련한 자에게 말하면서 선지자가 다 말하는데 너희가 더디 믿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지 말게끔 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면 그를 죽지 말게끔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쓰여지지가 않았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해 가로되 우리가 함께 유하소서.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가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고 저희와 함께 음식 접시쓸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백성은 우리의 말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옵니다. 그때 마음이 뜨겁게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적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길로 나가서 말씀을 가져가서 사람들의 마음이 들을 적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지키는 자들이 못하게 하며 한다 할지라도 어떤 형들이 가는 곳은 오로지 아주 그냥 부자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오로지 부자, 더 부자 그리고 권선인들만이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권선인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권선인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담력이 있습니다. 아드리아나 형제가 간증하기를 그 인도하는 권서인 인도하는 형제가 일로 들어가라 명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부자들만이 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앞에 비드로 문이 문이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데 6m 높이입니다. 거기에 여는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럼 열죠?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서 보고 얼굴 보고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담력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너희가 뭘 원하느냐 물어볼 적에 두 사람이 저 안에서 나를 기다린다 말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씀의 그 말을 전했을 적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자들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들도 필요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전진합시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을 적에 마음이 불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팔 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로 광야라.
우리는 주님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부자들 가는 곳으로 들어가라 명령할 때가 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는 참으로 높은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여왕의 내무부 장관과도 같은 자였습니다.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에 가까이 나아가서 말하라. 이 병거에 가서 말하라. 빌립이 가서 너를 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이해가 갑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계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을 정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음식 드는 데 가서 기도해도 될까요? 할 적에 여기 앉으라. 그들이 초대합니다. 아멘. 그때 어떠한 그 지키는 자들이 더 이상 핍박하지 않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이 이르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턱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4절에 말합니다. 네시가 빌립에게 가로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이가 누구를 가리키미뇨? 자기를 가리키미뇨? 타인을 가리키미뇨? 빌립이 일려로 그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로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네시가 먼저 말했습니다. 물이 있으니 내게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아직도 세례를 아직 못 받은 사람은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체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러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이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흔히 길로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느니라. 기쁨으로 간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그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24장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여 전할 적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마지막을 가져오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을 가져올 수가 있죠? 바로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죠? 바로 건소인의 일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들을 바로 하나님 말씀에 계시가 있는 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왕국의 천국의 나타남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책임이 있고 우리 사명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권세인을 반대하는 자들과 이러한 말을 듣지 마십시오. 사단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형제들을 사용해서 반대하게끔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셔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모셔오죠? 우리가 천국복음을 전함으로써 온 민족에게 전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적에 그제야 그치오리라. 참으로 우리는 천국복음을 전할 적에 마지막이 옵니다. 권선의 일은 책을 파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목적이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초기에 말하기를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고 말합니다.
뭘 어떠한 씨를 뿌리죠? 천국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왕국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이 시작한 그 일을 연속하는 것이요. 2000년 전에 주님은 천국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베드로 바오베의 길을 걷고 발딘스의 길을 쫓고 이제 우리는 이제 건소인의 일, 그것은 바로 계시가 섞여 있는 그런 책을 가져가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며 모든 지체가 이제 그분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길에서 약간의 시간을 통해서 당신에서 기도될까요? 하면서 사람들을 접하지만은 천국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손에 책을 둘 적에 우리가 또 그들에게 또 접촉을 우리가 받고 이런 사람을 접촉할 적에 추구하는 자들은 길을 얻을 것이며 그들은 또 우리와 함께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